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강건함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옆분들 건강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좀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 또 교회에 대한 교제와 나눔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과 다시 한번 교제하고 또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 교제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내가 특별히 이 시간은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어제는 음력으로는 또 입추가 지났고요. 이제 8월도 어느덧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 또한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도 이제 특강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컴패션에서 커넥트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톰 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일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그 톰 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NO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올바로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버티고 있는다고 우리가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바쁘고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시간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 인물을 봅니다. 요셉을 보는데 그의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의 인생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또 배다른 형제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요셉을 참 많이 아꼈죠. 그렇게 키웠는데 보니까 아끼는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또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분명히 그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들이 그 은덕을 잊어버리고 이제 계속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참 이러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해피엔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마 내가 노예로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모습인데도 깨닫는 것이 있죠. 오늘 이 요셉은요 자기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가족들이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억울하게 당한 것들을 보복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용서함을 베풀게 되죠. 더욱 겸손히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시기냐? 그가 죽었을 때 이제 이방 사람인 애굽 사람도 그 이제 무려 이제 70일 동안 애곡하며 요셉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자손들을 향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파란만장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답을 어떻게 해서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요셉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 올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대입시키셔서 살았던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이 이 코로나나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교회가 힘들지라도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뜻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명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삶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셉은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평탄하지 않았던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신앙인 거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예였을 때나 국무총리였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죽음을 맞이했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또 출세를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으면 직분 받기 전에는 더 열심히 했는데 직분이 좀 올라가면 이상하게 변함없는 다른 삶을 살아가요. 오늘 요셉이 어떤 것도 달라진다 해도 변함없는 삶을 한결같은 신앙을 살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그의 삶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히브리서 11장 22절 앞구절에는요 없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죽을 때라는 표현이 원어에 나와요. 그런데 이 헬라어 죽을 때라를 텔류톤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 뜻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요셉의 삶을 결산하면서 후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믿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나의 믿음은 또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인생을 결산하는 날 요셉처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특징 요셉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꿈인 거죠. 요셉의 자손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날 것을 명하는 유언은요 곧 자신이 품고 있던 하나님의 비전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의 일평생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쭉 요셉의 생애가 창세기에 많이 다뤄져 있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7절에 나와요. 어떤 꿈입니까? 그가 밭에 곡식을 묶었더니요 요셉의 단은 일어서는데 나머지 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또 꿈이 뭔 꿈입니까? 해와 달 모든 것들이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또 꿈을 꾸어요. 그런데 이 꿈이 그에게는요 그냥 한가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꿈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꿈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죠. 비전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문제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왔어.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지? 이것을 알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나를 바닥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서게 하실 것이다. 역경과 고난 가운데 나를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를 세우시고 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우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가 우연히 코로나를 만났고 우리가 우연히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연히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있고 여러분들을 하나로 중앙교회에 보내신 뜻이 있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정확히 깨달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곳에 담대히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니까 먼저 12명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문제가 무엇인지만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보죠? 문제 뒤에 역사하시고 문제 뒤에 앞서가시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고민하며 쉽게 팔자 타령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요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열심히 제가 강의를 들어요. 거의 15분에서 18분 정도 강의를 합니다. 테드 강의와 좀 비슷한데 1강부터 6강의 내용이 뭐냐면 김창옥 씨가 강의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예화가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인생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시작할 때 열정으로 시작하고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권태기가 온대요. 그런데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울이 오고 우울증에 빠져 산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열정으로 시작하면 또 어느 때 권태기가 온대요. 그런데 그것을 권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그 극복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숙기로 향해 나아간대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이돌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이돌핀. 여러분 다이돌핀이 뭔지 아십니까?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우리가 이제 생성되는 효소래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이게 어느 때 생기느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서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권태기가 오고 힘들고 역경이 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권태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이분이 여러분들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다이돌핀이 생겨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안 빠지고 성숙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요셉이요 다이돌핀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역경과 시련 가운데 우울한 게 아니라요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거죠. 꿈이 있었던 거죠. 비전이 있었던 거죠.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요셉은 높은 관리의 꿈을 해몽해주고 복직되지만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 앞길에 막다른 골목 같아도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도 해결될 것을 믿으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참아내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곳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꿈과 소망이 있기에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어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견디며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실 일들을 여러분 쓰시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뒤로 물러나서 머물러 있는 그냥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고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일꾼 주인공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경과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가진 비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인 거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살아온 삶을 정리하며 후손에게 위대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나온 비전으로 인해서 요셉은 끝내 다시 일어선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요셉이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의 전달자, 즉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흐르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환난도 극복하게 하심으로 복을 내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서도 복의 통로로 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오히려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요셉을 통하여 온 애굽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요. 유혹과 시험 앞에서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문제보다 고난보다 시련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잊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정착을 하잖아요. 이 애굽의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 좋은 땅이죠. 이제 아버지가 먼저 야곱이 죽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자기한테 복수한 것 같지 않은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뭐죠? 팔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명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억지로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으므로 우리가 함께 기쁨과 복을 누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 진지하게 믿고 낙심치 않으며 극복해 나갑니까? 아니면 낙심하며 실망합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 흔히 하듯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되돌아보시라는 거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과 이민족 위에 흐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파주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복받는 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으로 증거된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요.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고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에 뭐냐면 엠네모뉴센이란 뜻이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 고전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다, 숙고하다, 기억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요셉은요, 지금 성공한 사람이에요. 온 애굽 사람이 요셉을 우러르고 따르고 있어요. 2인자잖아요. 그의 가족들까지 환대해 주고 있어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나 이 안락함을 누리고 살 것 같은 차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왜 자신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유언을 할까?
아마 여러분 애굽 사람들 어떻습니까? 바로 왕은요, 파라오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제일 크게 한 사업이 뭔지 아세요? 피라밋이에요. 무덤을 먼저 지었어요. 요셉이 자기가 가진 권력의 2인자라면 뭐 피라밋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보다 좀 덜한 무덤을 꾸미거나 그곳에 자신의 업적을 남길 만한 것들을 세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왜 내 유해를 가지고,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의 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 아멘, 약속하신 말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기억하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삶을 이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할 것을 보아요. 그 기간이 무려 400여 년이 넘을 거를 알아요. 바로 그때 그들이 가장 필요하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 잊으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노예와 죽을 고비와 또한 감옥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란다. 너희들도 그 약속 잊지 말고 믿어라.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고통과 탄식의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만이 그들로 죄를 범하지 않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마치 혹독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과 꿈으로 이겨냈던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고 그 증표로 자기 유해를 가지고 가라. 분명하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관심이 애굽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애굽의 2인자 성공한 출세한 것에 만족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 부귀영화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장에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유명한 주석가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요셉의 유언은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요셉의 형제와 후손들에게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삶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져요. 역사의식은 오늘의 현실을 보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뒤에도 이 세상은 존재하며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어둠 가운데로 서서히 걸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종말을 향해 나아갈수록 고통하며 혼돈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후손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당할 때 우리가 요셉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셉은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유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저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세대를 이길 믿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간 커넥트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유명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강의하는데, 한 번은 이제 마이클 샌델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미국 제44대 전직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작년 11월에 나온 책입니다.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올해 7월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됐는데 약속의 땅입니다. 그 책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의 내용은 자신이 이제 재임 시절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대통령으로서 결정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가 재임했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냐면 2008년입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위기가 있어요. 미국의 4대 은행이었던 리먼 브러더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부도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은행들이 다 부도가 일어나요. GM, 포드가 다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오바마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화당은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여러 말이 있었지만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념, 나라들과 회담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도덕적인 자기의 신념과 국익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그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보다도 거기서 중요한 얘기는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판단을 할 때 자신의 신념이 항상 우선순위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국익보다도. 나라에서 어느 때는 공격을 받고 뭐 어떻게 대국인 미국이 사과를 하느냐, 그 정도까지 공격을 받아도 자신의 잘못과 나라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 코로나19 팬데믹, 또 전쟁,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마다 그가 했던 게 도덕적인 기준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올바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고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시작한다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소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퇴임 후에 그럼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했더니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흑인이건 아시아인이건 백인이건 다 그들이 변화된다면 나라를,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나은 세상. 저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무엇이 바꿀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세상,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것은요, 나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우리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죠. 훈련과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나만을 위한 믿음 생활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내가 바쁜데 이렇게 별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냥 살면 되지요.
주일날 예배 나오고 가볍게 친교하고 생활에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기도 훈련, 성경 연구 훈련에 너무 요람스럽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처럼 진정 머물러야 할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 희망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평안함과 안락함보다 다가올 마지막 때를 위한 영적 훈련을 중요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인 거예요. 요셉의 믿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던 요셉은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형제와 친척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섬겼어요. 요셉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가족과 민족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유언을 해요. 이어서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가족들, 민족의 구원인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 관심이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 그러면서 앞서 2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하는 하나님은 개인만을 위한 분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펼쳐질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고 개인이나 혹은 가족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함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요셉은 바랬던 거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유대인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을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민족의 구원인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하나님께 생명의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모습인 거죠. 개인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뜻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일생을 통해서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안한 안락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나 민족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권세와 안락이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돌아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일은 개인적인 결단이요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 삶은 단순하지도 않고 주님의 관심과 뜻이 펼쳐나가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과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야를 넓히세요. 주님은요 이웃을 향한 봉사, 기도, 선교의 책임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 자신의 성공과 평안함에 머무를 뻔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했더라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에 팔려온 기억을 단순히 상처 입은 배신감과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만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아마 복수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신 이유를 통해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이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계를 바라볼 때도 공동체 마음으로 가져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야는 어디쯤 머물러 있습니까? 나 자신이 아닌 공동체로 향하는 마음 속에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능히 알고 계시고 능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능히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요셉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삶을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선포하며 삽시다. 기도, 예배, 선교, 섬김, 봉사, 훈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 아닌 나 이후로 이어질 역사를 생각하며 점검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나를 넘어 축복,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